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인포커스 시리즈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5주간의 4주간의 지난 4주 동안 우린 주발 앞에 머무는 삶,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 인포커스 러브,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우리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에 두 가지 특징을 든다면 첫 번째는 아마 분주함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들은 대부분 너무나 시간에 쫓기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한 조사에 따르면 5명 가운데 4명은 정말 지속적으로 시간의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곳에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현대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을 든다면 그것은 바로 속도일 것입니다. 스피드. 우리는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정말 속도 경쟁 사회라고 하죠. 속도에 열광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게임을 보더라도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가치를 보유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정말 엄청난 속도 경쟁과 전쟁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참 이런 속도 전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빨리 대학을 졸업하느냐, 누가 빨리 최연소 승진을 할 것이냐, 누가 빨리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빨리 개발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도는 바로 이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 이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사실 그 마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마 누가 이렇게 가끔 우리의 사진,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아마 이 모습 가운데 한 번씩 폭발하는 얼굴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정말 하고 싶은 바람 때문에 늘 시간에 우리가 쫓겨서 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채찍질하시오.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리고 더 시간을 쪼개 써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중압감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몰려오고 있고요. 또 이런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참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패감도 느끼고요. 또 자책감도 느끼고요. 마침내 우리는 굉장히 큰 정죄감까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분주함은 미덕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주함은 좋은 것이다. 그럼 분주함은 바로 우리가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분주할 때 우리는 무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분주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헌신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게으름이라는 것,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름의 결과는 우리가 빈궁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게으름도 사실 문제이지만, 그러나 사실 게으름과 더불어서 이 바쁜 것, 분주한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게으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듯이 너무 바빠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다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바빠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걸 놓쳐버리죠. 너무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메마른 가지처럼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로 영적인 빈궁함으로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것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력이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생동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내면적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쁜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죠. 보십시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더 쪼개 써야 되고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쁘지 않다는 것은 바로 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지 않으면 그것은 헌신이 부족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해석하기를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정말 모든 순간에 이런 바쁜 활동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5장의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바로 구원하라, 구속하라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에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구원하고 구출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 더 열심히 더 많은 액티비티로 내 시간을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게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이런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그 시간을 구출하라, 구원하라, 살려내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활동,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에 정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정말 의미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유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요, 이 분별력 있는 사용을 위해서 깨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람처럼 살라 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은 지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말 디스트랙트하고 산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초점에 포커스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20대와 30대의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많다고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한 40쯤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한 40대 정도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50대와 60대가 되면 우리가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늦었죠. 물론 앞으로 우리가 100세까지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정말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30대 후반까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영적인 리더십을 준비해야 앞으로 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리미트된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챌린지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정말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인포커스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서 시간의 세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성경적인 원칙은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You are my God, my times are in your hands.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공통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 24의 시간에 동일하게 주어지죠. 바로 이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통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시간의 청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직이란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청직이란 바로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인, 그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목적에,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여러분,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원칙, 우선권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 우선권을 5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우선권은, 우리의 시간에 사용돼야 할 우선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프라이오리티가 돼요. 우선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삶, 또 개인적인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홀로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상의 프라이어리티가, 우선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신 삶의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사실,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주님 앞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분의 부르심은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르심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아주 중요한 전략은 바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정말 전략적인 시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할 수 있고, 여러분, 바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마가복음 1장이 예수님의 정말 이 사역의 일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쁘신 일정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오후에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라고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이러한 모든 일정 가운데 그 한 복판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과 독대하신,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는 근본적인 그분의 사역의 힘이셨고, 근본적인 사역의 능력의 원천이셨고, 근본적으로 이 시간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략적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너무나 중요한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선권은 가족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정말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만이 또 가족들, 자녀들과의 시간을 갖는 거, 그냥 우리끼리 그냥 휴가 가고, 여러분 그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케어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갖는 정말 퀄리티 있는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까지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대화의 과정들,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끼리 정말 이런 시간들을 따로 내서 정말 데이트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른 시간들을 따로 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의, 또 이웃이나 친구 관계도 너무나 중요한 관계죠. 또 직장 동료까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여러분 외로운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차 한 잔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후배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듣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따로 잠시지만 시간을 내서 케어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 아니면 친구 가정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정말 웰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 너무나 중요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다른 도시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방문하고 컨택하고 케어받하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네 번째는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휴가를 내서 우리가 선교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봉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희가 7월 달에 교회에서 7월 마지막 주에 지금 현재 연해주로 우리가 단기 선교의 일주일을 우리가 다녀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면서 또 적금을 들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이러한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정말 이 복음사역, 선교사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이 섬김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 가족을 얘기하고 있고,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도 못한 관계였지만 서로 우리가 알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패밀리 그룹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가 초기이기 때문에 세워졌다 말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삶에 여러분 관여하고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그런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서 함께 세운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분들 한번 눈길로 한번 웃으시면서 한번 좀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면, 내 스타일 아니지만 내 성향도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God is everlasting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은 후에도 존재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이 시작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마침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영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교할 때 인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실감이 안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제가 오늘 끈을 가져왔는데요. 네. 여러분, 이 끈을 제가 당기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에서부터 달고 왔는데, 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당겨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끝이 있을까 봐 제가 조마조마하는데, 아무리 당겨도 끝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영원한 이 시간 속에 요만큼 우리의 시간은 바로 이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 우리는 정말 이 티끌, 점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니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엄청난 차이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체를 깨닫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출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티끌과 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고려하셔서, 배려하셔서, 생각하셔서 그분은 그 영원한 세계를 버리시고 시간에 밖에 존재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지구상으로, 시간 안으로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돼서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그분이 시간의 공간을 뚫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제한받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뛰쳐드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문제를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와 상관없다고 그냥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관여하시고 응답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기독교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개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God's timing is perfect. Always.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인생이 뭔지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맞아요, 하나님, 진짜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슬픔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슬픔을 경험할 때, 어려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여러분 인생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하실 겁니다. 어떤 인생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슬로우 다운 되는, 여러분, 그런 시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슬로우 다운 되고 있죠. 비즈니스도 슬로우 다운 되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런 슬로우 다운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때 이렇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빠른 결과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평안 가운데 있기보다는 좀 평안을 잃기 시작하고요. 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럼 교회 개척 사람 가운데 이게 초조해하고 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 이 슬로우 다운하는 것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걷게 하십니까? 왜 빨리 나를 이런 어려움에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왜 이렇게 슬로우합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왜 이러면서 극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과거에 이런 정말 슬로우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런 슬로우한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정말 슬로우하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God is so slow.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40년. 아무리 모세가 훈련받을 게 많았다 하지만 40년 동안 정말 그 광야에서 그냥 아예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윗도 1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냥 빨리빨리 그냥 훈련시켜서 내보내서 그냥 하나님 일하시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40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로우하고 한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만 정말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는 왜 이렇게 슬로우하신가 참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면 너무 슬로우하고 이게 도대체 몇 년인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광야의 시간에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묶어두시는 거 아닌가 할 때 너무나 슬로우하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밖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밝은 얼굴로 막 돌아와서 물건을 하나 건졌다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 반값에 세일을 한 그 스토어에서 정말 싼 값으로 여러분 이 슬로우 쿠커를 하나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우 쿠커가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이게 주부들한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썰어서 넣고 물 담고 그냥 저녁에 놓기만 하면 그냥 아침에 되면 모든 야채와 고기가 다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아침에 정말 맛있는 숲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날 토마토 고기 스튜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딱 열었는데 정말 제 입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나는, 모든 재료가 그 안에서 다 녹아지는 여러분 그런 맛있는 숲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 번쩍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God is slow cooker. 하나님은 슬로우 쿠커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센 불에다 갖다 놓으시는, 센 불에 하면 딱딱하대요. 고기가 딱딱해진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부들부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한 불로 정말 오랜 시간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멜트다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품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slowly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3mile God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는 3mile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0.01km 속도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slowly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가 이 정도로 움직이면 움직임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 정도 속도면 아마 아무도 못 느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막 조바시면 도대체 이게 왜 차가 안 움직이냐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안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0.01km의 속도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천천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slowly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슬로우한 시간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나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인내의 시간이 요구되는 이 타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정말로 suddenly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radically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급작스러운 속도로 하나님은 정말 순식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도, God's speed is perfect for you.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God's timing is perfect for you.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현재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한 발짝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고난의 시간들을 정말 아름답게 통과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찬양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네. 그 몸들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야 인생 그 위로 하시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 그 위로 가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라.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눈을 감고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주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 주님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슬로우한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네. 끝없는 우리가 그 나라 보여주시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나.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초조한 분이 계십니까?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야 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함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타임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완전하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예배 오늘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야 인생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의미 없이 지나쳐버리는 버려지는 시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 생명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시간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시간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시간들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